이제 우리 다 같이 주옥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3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아셨고 먼저 사랑하심으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불러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녀의 반열에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며 머리 숙이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어 찬양하여라. 금별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별 유관을 들여서 만유
한 주간 동안을 살아오면서 내 목숨도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의 내가 있음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것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주의 날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는 여러 가지로 어렵고 영적으로는 점점 더 혼탁해지고 있으며 마귀의 괴계는 점점 더 간교해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이름 앞에 머리를 숙였사오니 우리의 마음에 진리의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주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버이들에게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지혜 주시고 믿음 주시어서 잘 감당하면서 자녀로서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믿음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가운데 특별히 함께하여 주시되 육체가 연약하여 함께하지 못하여 안타까워하는 심령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어서 믿음으로 잘 견디게 하시고 잘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는 사회적인 환경, 국제적인 환경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마음을 주의 성령으로 녹여 주시어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며 이 세계 가운데 주의 복음이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제6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5쪽 에베소서 제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5월에는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부부의 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날들 때문에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이제 앞으로는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날은 아직도 공휴일로 남아있지만 어버이날은 공휴일이었다가 공휴일에서 사라졌고 다른 날들은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바쁜 일에 젖어 살다 보면 그냥 잊어버리고 넘어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어버이날이 공휴일에서 공휴일이 아닌 걸로 되면서 어머니 날이었을 때는 공휴일이었는데 어버이날로 되고 얼마 안 있어서 공휴일에서 빠지면서 아버지가 끼어 들어가서 공휴일에서 빠졌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른 여러 가지 공휴일들이 생기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1년에 공휴일이 너무 많다고 그래가지고 조정을 하다 보니까 공휴일에서 취소되는 그냥 기념일로 남는 여러 날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사회가 옛날보다는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옛날 같으면 골목에만 나가면 아이들이 바글바글 할 정도로 많다고 그랬고 애들 노는 소리가 시끄러워가지고 창문 열고 야 이놈들아 시끄럽다 좀 조용해라 그런 얘기를 한 적도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 골목에는 아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요즘 아이들은 학교 마치고도 학원 때문에 바쁘고 또 집안에 놀 것이 많아가지고 밖에 안 나와도 집안에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이유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아이들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줄었다는 것입니다. 1970년에는 한 해 태어나는 아이들이 100만 명이 넘었는데 점점 줄더니 90만 명, 70만 명, 60만 명 이렇게 줄더니 작년에는 26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지금 전국 대학의 입학 정원이 48만 명 정도 된다 그러는데 이제 26만 명이 태어났으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이 그대로 간다면 얘네들이 자라서 대학 들어갈 때는 이제 골라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때가 되면 이제 대학 들어갈 걱정은 안 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런 문제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자영업 하신 분들, 영업하신 분들은 매출에 굉장한 지장이 있었다는 것을 경험하셨을 텐데 예를 들어서 매출이 50% 줄었다고 치면 그냥 소득이 50% 줄었으니까 허리띠 졸라매면 되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소득 말고 매출이 주는 거 외에 줄지 아니하는 고정지출 비용이 계속 있기 때문에 매출 50%만 줄어도 손해보면서 계속 이런 장사를 해야 되나 접어야 되나 그런 심각한 고민을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출생률이 낮아진다는 것이 그냥 숫자만 준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연쇄적인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가정의 문제도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혼자들을 대상으로 앞으로 결혼할 의향이 있냐 여론조사를 했더니 결혼할 의향이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전체적으로 45%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누어서 보면 미혼 청년들은 남자들은 겨우 한 50% 정도 결혼할 마음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미혼 여성들 이 처자들은 결혼할 의향이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38%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결혼하려는 사람이 50%가 안 된다는 것인데 반수 이상이 결혼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도 안 되는 사람이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 않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6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아이들의 숫자는 옛날에 반의 반으로 준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의 숫자가 준다는 것은 부모의 숫자도 동시에 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어린이날 대상자가 준다는 것이고 어버이날 대상자가 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혁기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생물학적인 관계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를 바라보는 관점은 정말 많이 달라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연세 높으신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보면 요즘 자녀 세대들에게 느끼는 소외감, 서운함 이런 것이 굉장히 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는 것이 요즘 세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 많이 달라졌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아들이 양복 입고 외출할 일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양복을 입었는데 허리띠를 안 맨 거예요. 양복 입었는데 허리띠 안 매냐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 허리띠 매는 순간 40대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40대가 돼도 좋으니까 허리띠 매라 이렇게 강조를 해야 되겠어요?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 것도 아니고 인조 가죽 허리띠 하나 매는 문제인데 거기에 목숨 걸 필요는 없잖아요. 앞으로 사회는 더 급속도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가 그 변화에 가속도에 불을 붙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절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경외와 부모 공경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신앙생활에서도 시대의 변화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신앙의 본질적인 것, 진리나 비진리냐 하는 문제는 양보할 수 없는 차원입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 시대의 변화에 대하여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 적대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에는 교회 건물이 주로 기역자가 이렇게 많았습니다. 왜 기역자가 많았느냐? 남녀 7세 부동석이라 남자와 여자가 같이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불과 100년 전만 해도 부부가 교회를 와도 같이 팔짱을 끼고 오는 것이 아니라 여자분은 뒤에서 일정 거리 뛰고 뒤에서 따라오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교회 와서도 부부가 함께 앉는 것이 아니라 남자는 남자석으로 가고 여자는 여자석으로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안에는 여자 자리, 남자 자리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것도 초기에는 중간에다가 휘장까지 쳐가지고 남자가 여자를 못 쳐다보게 하고 여자가 남자를 못 쳐다보게 하는 그런 상황까지 있었습니다. 지금 옛날 그런 식으로 교회를 한다고 하면 야, 옛날 전통을 잘 지키는구나. 요즘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아, 그 교회 갔더니 좀 이상하다. 혹시 저거 이단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교회는 사회 변화에 대하여 너무 둔해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무조건 사회를 따라가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가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맞추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진리를 지키고 진리의 복음으로 세상을 선도하면서 세상을 구원해야 되는 영적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 사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면밀하게 살피면서 사회에 대하여 진정하고도 영적인 유익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회에 어떤 유익을 주고 있는가 스스로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도 신앙적인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을 하되 가족 구성원들이 스스로 자기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이 가정에서 신앙적인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야 믿음을 지키는 가정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은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 보시지요. 자녀들아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2절에서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하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태어나서 지속적으로 만나는 첫 번째 사람이 부모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이런 부모에게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 부모를 대하는 자녀들은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식 관계는 서로가 원해서 스스로 맺는 관계가 아닙니다. 가정이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가정들은 자녀들이 다른 집은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지지리궁상일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요즘식으로 말하면 나는 엄마 찬스, 아빠 찬스를 쓸 수 있는 가정이 왜 못 되는가? 그러면서 아쉬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도 부모나 자식 관계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 있다면 요즘식으로 스펙 좋은 부모들은 아마 경쟁률이 치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부모를 선택하고 부모도 자녀를 선택하고 서로 합의를 해가지고 계약서에 도장 찍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시작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잘하면서 성격이 나타나는데 어렸을 때보다는 달라질 가능성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자라서 서로 갈등이 생기게 되면 아마 이럴 줄 알았다면 그때 계약서에 도장을 안 찍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서로 책임 공방을 할 수도 있고 계약 무르자 그런 사람도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네가 선택했으니까 네가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는 부모에 대한 선택권이 전혀 없었고 부모도 자녀에 대한 선택권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할 만해서 공경할 만한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부모와 자녀가 성격이 너무 똑같아가지고 싸우는 가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너무 똑같아가지고 싸우는 가정이 있어요. 근데 또 반대로 보면 달라도 너무 달라가지고 또 싸우는 가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서로 간에 불만을 가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자격 따지지 말고 부모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자녀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 아니냐라고 불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부모는 가난해서 다른 집보다 해준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뭘 순종하고 공경하라 그러느냐 불평할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든다면 계산기 놓고 한번 두드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기저귀값, 분유값, 밥값, 재워주는 값, 옷값, 공부시켜주는 값 다 계산을 해보고 내가 기여를 해서 그중에 얼마나 갚았나 생각을 해보면 갚은 것이 훨씬 더 적은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부모는 나중에 받아야 되겠다고 영수증 챙겨놓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자신에게 돈이 없어서 남에게 빌려서까지 못을 사준다든지 아니면 학비를 대준다든지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전혀 알지도 못하는 아이를 부모기 때문에 자식으로 받아서 키우느라고 정말 수고한 사람이 부모입니다. 그것만 해도 순종하고 공경할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잘 해야 합니다. 연락도 자주 하고 해드릴 것 있으면 해드리고 무엇보다도 부모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잘 모시는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잘 하기는 해야 되는데 본문 1절 말씀 보시죠. 자녀들아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다시 말하면 신앙 안에서 잘 하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자녀가 부모에게 잘해야 되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한 분 아버지가 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다 갚아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혹 우리 육신의 부모가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잘해주지 못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나 너무 억울해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늘 아버지께서 다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1절 읽으면 여러분들이 2절 읽어주시고 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3절 다 같이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서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이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계명을 잘 지켜나가면 하늘 아버지께서 다 갚아주신다는 약속을 성경에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어도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가정에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계명대로 지켜나가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자녀들에게만 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녀들이 말 안 듣고 어떻게 보면 신앙에서 멀어지는 것 같아도 부모가 신앙적인 본을 보이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날에 그것도 다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며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부모 공경에도 자녀 양육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면 부모 공경도 제대로 안 되고 자녀 양육도 제대로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늘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삶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 점점 무너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세워주신 특별한 기관입니다. 그리고 그 기관에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가정이 되어 화목하고 복된 가정 이루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쓸 때 성경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경외와 부모 공경을 가정에서부터 아름답게 이루어가면서 내 안에 말씀을 이루어가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날까지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모든 식구들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고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세상을 아름답게 선도해 나가는 믿음의 권속들 각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7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의 큰 사랑 바다보다 넓으시고 산보다도 높은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신 어머니의 크신 사랑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힘들거나
시간 흘렀으나 마음속에 남았구나. 내게 주신 그 신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재미있게 가르치신 귀한 성경 말씀이 기쁜 노래 찬양하며 예배드린 그 시절이 지금 와서 생각하니 어찌 평생 잊으리까. 내게 주신 그 신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날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움이 없었던 것 아니지만 내 힘으로는 견딜 수 없었고 이겨낼 수 없었던 많은 어려움을 아버지께서 이기게 하시고 오늘에 이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가정이 무너지는 이 시대 가운데서 세상 따라가지 아니하고 말씀 붙들고 가정을 믿음으로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영적인 새 힘을 주시어서 지금의 어려움을 잘 견뎌나갈 뿐만 아니라 이겨나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장과 복을 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를 만났으나 수고의 열매를 11조로 드리며 삶의 전폭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생업과 직장을 지켜주시옵소서.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오니 앞으로 살아갈 일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장래를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적인 정세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정세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심령들, 감사하는 마음이 끊어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늘의 감사를 통하여 내일의 감사도 보장을 받고 이 땅에서의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원한 감사를 보장받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영적으로 낳아주셔서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있는 것을 기억하고 언제나 어디에서나 힘을 내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새롭게 하며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복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로 나온 분이 있어서 환영하겠습니다. 김영희 씨, 그 자리 잠깐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처녀 때 우리 교회 나왔다가 한 40년 가까이 됐는데 이제 다시 우리 교회로 나오시게 됐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금년 부활절을 계기로 교회 모임 제한 정책이 거의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감염 방지를 위해서 조심하면서도 교회 대면 모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삼남선교회와 칠려전도에서 부모님들에게 건강하시라고 견과류 선물 세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다 받아가시기를 바라고 70세 이상 되신 분들에게는 청년회에서 청년들이 선물 준비를 했는데 똑같은 거 똑같이 나눠드리지 아니하고 1층 로비에서 뽑으셔야 된답니다. 무엇을 뽑을는지는 모르지만 뽑히는 것으로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우리 청년회와 삼남선교회 칠려전도에 감사하면서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 친교실에 교육부서 학생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즉석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계를 임대해 왔는데 다음 주까지 가는 게 아니고 오늘 오후 2시 반까지만 쓸 수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옛날 스티커 사진 비슷하게 쬐끄만 사진이 찍으면 즉석에서 나오는 기계를 친교실에 마련해 놨는데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도 하실 수 있고 아는 사람과 또는 가족들과 함께 찍을 수도 있습니다. 2시 반까지만 가능하니까 많이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으로서 3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